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의 주인 되어 살고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어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복음이 전파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없이 건립들어붙이 속히 건축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교회 각 기관이 부흥케 하시고 재정도 풍성케 하시며 좋은 일꾼도 보내주시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 주시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도 경통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안전케 하시고 선교지가 부흥케 하여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 전염병 주의 은혜로 종식되게 하시고 좋은 치료약이 나와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7장 누가복음 제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지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가깝고 편리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또 갈릴리로 가면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이 순례자들도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오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길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이나 혹은 갈릴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순례자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기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길로 가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가까이 가셨는데, 그 마을 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나 우리 인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거나 어떤 질병을 치료받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아마도 자기들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하게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쳤지만 애원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치시고 나의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절박함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다면 아마 점잖하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다급하고 간절하고 절박하면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불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불났을 때 불이야 그럽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불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119에 전화하고 옆집 사람에게 빨리 불났다고 대피하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겁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렇게 다급하게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도 절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는 꼭 믿어야 되고 또 오늘 말씀 들어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왜?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들도 멀리서 외쳤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멀리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힘든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절박함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말은 쉽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말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는 보통 어려움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까? 주로 우리 제사장들이 있는 곳은 성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죠.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많은 사람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북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또 성전을 순례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온 몸에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아마 붕대 같은 걸로 천으로 둘둘 말고, 얼굴이 이상하게 망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보자기 같은 천으로 뒤집어 썼을 것이고, 옷은 헤어지고 냄새는 나고 고름은 나고 아마 처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에 함부로 나다닐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먼 길을 간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나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멀리하고 기피하고 꺼려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들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꺼려하고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심한 사람들은 돌팔매를 들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을 딛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치료해 주신다거나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네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실 그때 당시에도 그들의 나병은 그대로 있었고, 그들의 상처는 그대로 있었고, 그들의 질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고쳐주시지도 않고 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나병을 진단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에는 의사들이 어떤 병인지 진단을 하지만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발생했으면 제사장이 진단을 해보고 나병이 발생했다 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고, 그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면 제사장이 진단해보고 너는 나병이 나았다, 그리고 정결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자유스럽게 이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게, 그게 제사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던 것은 너희들이 이미 나았으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병이 나아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병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고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보고 너 나았다, 지금 이렇게 확인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자기 몸이 병든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도중에 이 나병이 깨끗이 치료된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가다가 자기들의 몸을 보고 상태가 나아진 것을 보고 아마 막 그 순간, 나은 순간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아요. 야, 내 병이 나았다. 한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그 옆에 사람들 같이 갔던 그 나병 환자들이 서로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모두가 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야, 나도 나았다. 또 나도 나았다. 나도 나았는데 모든 환자가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러 온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치료의 권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10명이 되는 나병 환자가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 이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 하는 걸 먼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 여러분, 감사는요 깨달은 사람이 하고 감사는 느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 합니다. 느낀 사람이 합니다. 어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엄마가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집안일에다가 또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그 육아로 말미암아 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늘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또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삶의 불평과 또 삶의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두 아이 중에 사랑하는 둘째 아이가 심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됐느냐면 이들이 개구장이라도 좋다,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도 좋다, 힘들게 해도 좋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그 아이들이 힘들게 하고 개구장이처럼 굴고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것 때문에 엄마는 힘들고 그래도 건강한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건강할 때는 짜증냈거든요. 힘들게 한다고, 개구장이라고, 집안을 온통 난리 쳐놓는다고, 어지러 놓는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짜증 부렸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때가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감사구나. 다른 게 감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평범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감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 또 자기에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때가 감사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특별한 일상보다는 평범한 일상이 정말 감사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고, 또 하루하루 맛있는 음식을 보고, 재미난 TV도 볼 수 있고, 편안하게 잘 공간이 있고, 편안한 가족들이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을 또 내일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일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만 일어나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한 줄 아는데, 특별함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일상이, 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고 특별함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하루 1년 전에 했던 일을 오늘 또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왔잖아요. 저는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은 언제 느낄 수 있느냐면요, 평범할 때는 몰라요. 매일 같은 일상생활이 똑같이 주어질 때는 몰라요. 그런데요, 벼랑 끝에 서보면 알아요.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는 이럴 때가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의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이 나병에서 치료받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자는요,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감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론 구원은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라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감사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로 온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표현이에요. 표현. 그리고 이 표현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없는 것은 아무리 믿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 헌금의 표현, 충성의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가 뭐 11조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왜 못하지요? 왜 안 하지요? 그 이유는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유익하게 써야 되니까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도 감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감사가 믿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깨달은 사람이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감사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하러 오지 못했어요.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어요. 물론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9명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혼까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감사에서부터예요. 감사는요, 축복의 시작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그럴 때 뭐 어떤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여기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러 왔어요? 영광을 돌리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러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영광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고 또 이렇게 좋은 은혜가 주어지고 좋은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9명은 감사할 줄 몰랐고 1명만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추장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선교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어떤 은혜를 깨닫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너무나도 크구나. 왜냐하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가치, 이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구원의 가치가 너무 엄청나고 너무나도 귀하고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자, 제게 사슴 가죽으로 만든 귀한 신발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뭐 소가죽, 말가죽, 양가죽으로 만든 신발은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뭘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흰 말에 고삐를 끌고 선교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그 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가? 사슴으로 만든 신발도 안 기뻐하시고 또 타고 다니는 좋은 말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신다면 도대체 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머리 장식을 한 것을 갖다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머리 장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머리 장식은요, 자기가 추장임을 상징하는 그런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관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그걸 갖다 드리면서 이것은 추장임을, 내가 추장임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머리 장식입니다. 이걸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놓으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이 머리 장식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선교사님, 그렇다면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네? 내 생명을 드리라고요? 그러면
나를 짐승처럼 잡아서 죽여서 드리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짐승처럼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때부터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나라와 또 선교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그 구원의 가치에 충성하고 생명 바쳐서 헌신하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값이 이 추장만 가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값은 누가 받은 은혜의 값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귀하게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선물 늘 감사하면서 우리도 생명 바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거 한 가지만 갖고 갈 수 있다면 뭘 갖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건 뭐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도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우리가 가지고 갈 뿐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들어와서는 수의를 입히고 그 수의 위에다가 커다란 십자가를 딱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뚜껑을 덮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세우고 가는 것. 나는 그 십자가 뒤에 숨어서 십자가 앞세우고 십자가 하나 들고 가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세우고 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세우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갈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믿음, 그렇게 귀한 예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만 그냥 형식적으로 들고 가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믿었던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일상에서 평소에 주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가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믿음으로 충성하고 또 이 믿음으로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도 많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서 조마조마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축복해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시편 8편 암송하신 분들 한번 암송하신 거 보시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나도 암송해봐야 되겠다 하는 도전도 받으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아멘.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아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불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게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같이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말씀.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온 것처럼 우리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